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오늘날까지 피밭이 초청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피밭이 초청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밭이라는 부분이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 밭인데 그 밭이 피밭이라 표청되었다고. 이 제목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상에는 이 부분을 핏밭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요 일컫느니라 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칼레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컫다는 단어도 아니고 부르다는 단어도 아니고 초청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밭이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칼레오란 단어와 그리고 채우다는 단어가 지금 계속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단어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이 실행되는 그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총독 폰티오 필라토스.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폰티오 필라토스가 정확한 헬라 음명입니다. 첫 번째 1절. 그래서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 3과 백성의 장로 3 모두가 예수스에 역행하여 그를 그같이 죽이려고 공동결의를 취했다. 그같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신성모독죄로 예수스를 죽이려고 공동결의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새벽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것이 새벽에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요한복음 18장 27절로 28절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즉 다시 페트로스가 거부하자 곧 달기 울었다. 그런즉 저 삶이 예수스를 가야바로부터 재판정에 이르고자 인도하니 새벽이더라. 그리고 저 삶이 더럽힘을 입지 않고 유월절을 먹으려고 재판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가야바의 그 뜰에서 거기서 이미 그들은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럽힘을 입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모의한 소위 거짓 증거를 찾던 것은 그거는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먹는 거에만 자기들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전에 일을 하든지 유월절 지나서 했든지 그랬어야죠. 근데 공교롭게도 유월절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그대로 응하기 위한, 채워지기 위한 역사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지금 더럽힘을 입지 않고 유월절을 먹고자 했다. 그래서 새벽에 들어갔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이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새기 전에 아침 전까지 유월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5절로 12절을 봅니다. 거기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유월절 규정을 지킬 때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타국에 여행을 하는 자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유월절이 1월인데 1월 14일인데 2월 14일에 한 달 후에 제2차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1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2차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민수기 9장 10절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흠이 있는 자들도 지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30장 15절로 20절. 2월 14일에 유월절, 그러니까 이건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2차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조차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덮으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덮으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덮으라고 했어요. 카파르 덮다. 사하소서가 아니에요. 덮으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이러한 그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결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몸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빌라도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미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몸이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종교인들의 위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위선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위선. 형식 필요해요. 왜? 그래야 그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질서예요. 시간마다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이 예배라든지 모든 행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건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위선은 아니에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이런 형태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토스에게 넘겨주었다. 자, 이 부분을요, 요한복음 18장 29절로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빌라도가 저 삶을 향해 나와서 단언하되 이 사람에 대항하여 무슨 송사를 감행하느냐.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되 이 자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내 삶이 당신에게 전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빌라도가 저 삶에게 언급하되 네 삶이 저를 취하여 네 삶의 율법을 따라 심판하라.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에게 언급하되 내 삶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니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죄명과 언도까지 다 지금 줬어요. 압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는 행악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라고 지금 아예 형 언도까지 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율법에 너희들이 데려온 거 보니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율법 따라 심판을 해라.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형 언도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로 28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내용입니다. 네. 안디옥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리아 북부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길목 병목현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안디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방의 그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한 설교 내용입니다. 13장 27절로 28절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삶과 저 삶에 관한 삶이 이분을 깨닫지 못하는 삶과 모든 안식일을 조차 암송하는 예언자 삶의 음성을 정죄하는 삶이 가득하여 사망의 원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어도 예수를 제거해 달라고 필라토스를 요구하였다. 이게 졸랐다는 얘기예요. 아이테오란다는 얘기예요. 요구했다. 졸랐다. 제발 좀 죽여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살인 사형 판결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정황을 몰아갔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자는 빌라도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장로 삶은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그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현행범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현행범이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스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예수를 처형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신성모독이로 해놓고 지금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를 모반했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변경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6절. 은전 30살문 코르반에 들어올 수 없는 피값이다. 오늘 내용 전체는 이제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3절로 4절. 그때 그를 넘겨준 유다스가 알아차리고 그가 정죄받아 뉘우치게 되어 30은전 삶을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에게 반환하면서 말하되 내가 결백한 피를 넘겨주어 범죄하였다. 그러자 저 삶이 언급하였다. 왜 내 삶을 향하느냐? 너는 늦었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봐요. 그 부분 4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당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네 몫이다. 네가 저지른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도 아니에요. 그건 의역한 겁니다. 왜 우리를 향하느냐? 내 삶을 향하느냐?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단어예요. 이 오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늦었다. 이미 끝났다. 버스 떠났다.
지금 가룟 유다가 요 잘못을 뉘우치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네? 한번 생각해요. 어느 시기였어요? 아니면 판 뒤에요. 지금 판 뒤에요.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이걸 막아야 돼요? 가야바의 법 그 재판정 그 뜰 아래에 가서 막아야죠. 거기서 내가 정신이 잠깐 돌아가지고 예수를 팔았는데 내 실수다. 제 양반 죄 없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두드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동전 들고 가서 던져야 되는 거기다가 이미 늦었어요. 때늦은 후회입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을 했죠. 재판적이니까. 그런데 그가 범죄 인정을 했잖아요. 내가 결백한 피를 넘겨주어 범죄하였다.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기각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 종교인들이 보면요. 요 정도 이 머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로 삶이 보면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박해야 돼요. 왜? 성경이 법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자기들 다치지 않을 그런 빠져나갈 이 구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게 방비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런 것 가르친 적 없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법정에 잡혀갔을지라도 할 말을 그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법정에 잡혀간 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법정에 아니고 지금 저기 뜰 한 곁에서 그 하냐하고 기냐 아니냐 하고 말다툼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법정에 잡혀간 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기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유다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예후다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유다라는 단어가요. 유다라고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예후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라 합니다. 그가 범죄를 인정했으므로 귀책 사유가 유다스에게 있기 때문에 저 삶에 관한 청구 소송을 기각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스가 지금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실존의 출현을 소망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유다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구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구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도 실존의 출현을 소망했었던 자라니까요. 뭐 하려고? 자기 일속을 위해서요. 구원이 아니라 자기 일속을 위해서요. 철저하게 그는 3년 반 동안 자기 일속을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러자 저가 은전 삶을 성전 안에 팽개치며 물러났다. 그리고 가서 목매었다. 물러났다. 포기했다고요. 유다스는 패소를 인정하고 물러났고 가서 목을 맸습니다. 목을 맸다는 것은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데 자살하는 자는 억울할 때 자살을 합니다. 왜? 그것을 세상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 범죄의 결과가 억울함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반환 청구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니냐. 근데 뭐 아직 지금 시효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걸 갖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걸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배신자라는 요 주원글씨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푼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거 성전에다가 팽개쳐 버렸죠. 그리고 자결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지울 수 없는 주원글씨는 가룟 유다를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응? 그러면 가룟 유다만 따라다녀요? 여기 본디오 빌라도 얘기도 따라다닌다. 이게. 우리는 사도행전 갈 때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끊임없이 하죠. 수많은 자들이 그 이름을 우리가 암송합니다. 그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얘기가. 근데 지울 수 없는 그 주원글씨가 뭐라고 했냐면 피밭이라고 그랬어요. 피밭, 피투성이, 피를 흘리는 곳. 이라고 초청되었다고 그랬어요. 초청되었다고.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 가룟 유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1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저 우리가 10손가락 깨 물면 뭐 안 아픈 뭐 손가락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자식들이 많다 보면 그 안에 별 자식들이 다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친구 하나, 모난 친구 하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의 얘기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이라고 부른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물이 되는데 그 제물을 누구한테 드려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광야에 있는 짐승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요 지금 21절 앞에서 이미 뭐였습니까? 2마리 염소를 지금 준비해 놨다가 한 마리는 그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번제로 드린 자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두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한 분은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자가 예수님이고 그게 그 염소 한 마리예요. 먼저 드려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죄, 범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내가 범죄했다라고. 모든 백성의 죄까지 다 지금 짊어지고 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그 죄값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일 수가 없기 때문에,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놓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다섯 번째 6절. 그러자 대제사장 삶이 은전 삶을 취하면서 언급하였다. 은전 삶을 코르반에 이루고자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피의 값인 까닭이다. 피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린 게 아니에요.
가로주다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 피값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코르반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신약에 쓰였어요. 복음서에. 한 번은 코르반이라고 하고 한 번은 성전고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여기 개혁성경에는 성전고로 나올 겁니다. 예, 성전고로 돼 있어요. 그 성전고가 뭡니까? 헌금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갖다 넣는 곳,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코르반, 바친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히브리어의 음력이에요. 히브리를 봅시다. 코르반 똑같습니다. 예물이라고 해요. 이 카바르라는 카라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이 있어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물을, 거기에 바치는 예물을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라고 언급하였으나 네 삶이 마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코르반이라고 언급했다면 이것은 예물이니 내게서 나온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면서 네 삶은 더 이상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를 놔주지도 않으니 네 삶이 넘겨준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런 유사한 많은 삶을 행한다. 효도하라고 그랬더니 효도는 안 하고 코르반 해서 난 섬길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르반이라는 것을 그렇게 핑계대고 이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은전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을 제물로 인하여 얻을 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너에게 멸망이 이르고자 될지어다. 성령은 너에게 나눔도 없고 이 말씀 안에서 상속도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페트로스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페트로스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돈, 내가 은전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좀 팔라 해서 이제 그 시몬에게 페트로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전과 함께 너에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루고자 될 것이다. 멸망. 돈하고 이 망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내 삶의 헛된 행실에서 속량되었으니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네 삶은 알고 있으나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희생양 같은 그리스도스의 존귀한 피로 된 것이니, 그러니 그 가치를 은이나 금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도 베드로가 쓴 얘기고 사도행전 8장 20절로 21절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청렴하게 살다가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로 10절. 에레미야스 예언이 채워졌다. 그 채워진 내용이 뭐냐면 피의 바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8절. 그래서 저 삶이 공론을 취하여 공동결의를 취하여 나그네 삶의 묘지에 이르고자 은전 삶에서 토기장이의 밭을 구입했다. 그로 인하여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 초청되었다. 왜 토기장이의 밭을 샀을까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묘지화,
하려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밭과 나그네 삶의 묘지와 그것을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게 토기장이라는 단어를 좀 가겠습니다. 케라메오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케라메오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등장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에서 하나는 귀한 그릇에 이르고자 하나는 천한 것에 이르고자 만들 고난을 갖지 못하겠느냐. 그럴 수 있죠. 예.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별로 토기장이가 만들 수가 있지요. 용도별로. 그렇다면 오늘 지금 굳이 토기장이의 밭을 산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이 그대로 채워지기 위한 지금 역사예요.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토기 만드는, 질그릇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질그릇 중에 가룟 유다가 천한 그릇으로 지금 사용된 그 용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에 대해서도 봅니다. 밭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들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밭이나 들이라는 표현은 아그로스, 그거를 코스모스 세상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들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아그로스는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기장이의 밭이란 말은 토기장이의 세상이란 얘기예요. 좋은 시도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도 나쁜 자의 아들 삶이다. 예. 그 들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세상을 토기장이의 밭이란 말이 토기장이의 세상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 요새 이제 무슨 세상 그러면은 그거 그 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뭐 사과 세상 그러면 사과 천지예요. 사과 천지예요. 그냥 사과밭 그러면 사과 천지, 사과 세상, 사과밭, 사과 천지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천지라고도 하고 밭이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기장이 그 진흙덩어리, 토기장이가 있는 그 일하는 곳, 토기장이 밭. 이사야서 64장 8절을 봅니다. 요 토기장이를 야짜르라는 동사로 표현합니다. 야짜르라는 동사가 뭐냐면 빚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담에서 나온 아파르로 진흙으로 아담을 빚었다 했어요. 그 빚었다는 단어가 야짜르예요. 근데 야짜르가 동사가 빚었다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어찌 갑자기 토기장이 되냐? 빚는 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사가 되죠. 야짜르라는 동사를 분사로 썼어요. 야짜르라는 단어를. 그래서 빚는 자가 누구냐? 토기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예, 지으신 것이다. 빚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었다는 단어가 야짜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다 진흙이요, 질그릇이요. 그러니까 그 빚어진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고, 그가 또 쓰일 용도별로 만들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니 하필이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그러면 쓰이고 그냥 버려지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구약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요건 천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있다가 이거는 그냥 버릴 거예요. 중간에 깨져도 상관없어. 이런 용도로 만들었다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택하지를 말죠. 부르지를 말죠.
왜 그를 3년 반 동안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상당히 중한 직임을 맡겼잖아요. 회계를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뻔히 그럴 줄 알면서 그 돈을 맡겨놨으니 돈 가지고 또 자기 일속을 챙기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해왔다는 사실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또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갖다 교화하거나 이렇게 타일러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생각을 예수님이 전혀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지금 현재 우리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천국을 가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나 언제 버려질지 가룟유다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서 가룟유다를 12사람 중에 하나로 보면 그런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청한다는 단어나 채운다는 단어가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피밭을 어떻게 초청을 합니까? 피밭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피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언자의 예언이 채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지. 예언자의 예언이 어디 채워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기록하려고 그렇게 썼어요. 마태복음 쓰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단어가 채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개념을 열둘이 하나로 봐야 된다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왕자를 내가 표시를 했을까? 한문으로 열 십자에다 하나 둘 두 이자를 그으면 그게 왕자가 되잖아요. 그럼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상태로 우리를 탈바꿈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탈바꿈하는 과정에 반드시 하나가 빠져야 돼요. 이거 가룟유다예요.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하나가 딱 빠지면 우회를 딱 떼면 왕자의 우회를 떼보세요. 뭐가 돼요? 흑토자가 돼요.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하나 또 채워넣었죠. 그래서 다시 왕자가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비약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비약한 거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럼 설명을 한번 해봐요. 아무 설명 못 하잖아. 다니엘서 2장 41절. 자,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나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제 뜨인 돌이 뜨인 돌 떠다니는 돌 말고 산에 가서 이렇게 툭 떠놓은 돌, 그 떠놓은 돌, 우리 구두장 같은 거 가서 뜬다고 그러죠. 그 뜬 돌이 이 발을 치니까 발에는 이게 흙과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 날아가고 그 돌이 태산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토기장의 진흙이 거기 나와요. 자, 이사야서 64장 8절에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뜨인 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면은 예수님과 싸움에서 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진흙에 해당되는 자가, 토기장의 진흙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가룟유다에 해당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토기장의 밭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근데 그 토기장의 밭이 뭘로 바뀌어요? 피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피밭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다 깨졌다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8절 봅니다.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 삶 모두가 쏟아졌다. 이 배가 터져 죽었다고 지금 그러겠는데요. 배가 터져 죽은 게 아니고 심정 삶이 쏟아진 건데 중심이 터졌다고 돼 있어요. 중심이 터져서 그 속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저 아래쪽 말로 뭐라 그래요? 중심이 터져서 심정 삶 모두가 쏟아진 걸 뭐라 그래? 아이고 복창 터져 죽겠네 그러잖아요. 복창 배복자에다 창자가 툭 튀어나갔다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이렇게 묘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19절.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삶에게 알게 되어 그 자리를 저 삶의 방언 자기 방언으로 아켈다마라고 초청받게 되었어요. 여기도 말이에요. 부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초청받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의역을 해버리면 안 돼요. 초청하다, 부른다는 단어로, 일컫다는 단어로. 그러면 일컫다는 단어를 쓰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단어 일컫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르다는 단어는 아니고 초청했다는 단어예요. 아켈다마라 이것이 뭐라고요? 피의 자리. 피의 자리 또는 피밭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피의 자리 이거 밭이라는 단어 아고로스를 쓰지 아니하고 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찬송 삶의 책 시편 69편입니다. 안에 기록되었다. 저 지역은 황량하게 되고 그곳 안에 거주하는 자가 없어라. 또한 저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황량한 피밭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피 흘린 곳 어때요? 그곳을 어때요? 거기서 야 이게 버려진 땅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이거 다 흙을 파내고 피 묻은 흙 다 제거하고 여기다 멋지게 하나 집을 짓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과거에 우리 전쟁 6.25 전쟁 때 또는 뭐 여순 반란 사건 때 뭐 이럴 때 학살해서 뭐 묻어놓은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 사유지였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래서 아예 똥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야 저기가 목이 좋으니까 저거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멋지게 짓자. 그래서 집을 팔라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기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었어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지. 안 사죠. 왜? 그 잠자리 뒤숭숭해요. 그래서 안 사, 절대. 그래서 그런 자리는 참 개발이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 마태복음 23장 35절도 좀 볼까요? 이 피밭이라는 개념이 뭐냐? 피밭으로 초청됐다는 얘기는 뭐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네 삶이 살인하였던 바라키아스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네 삶을 접하여 오겠네. 피의 보복. 피의 보복. 이 피의 보복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피의 보복의 자리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한 형태로 어딘가에 시신을 합동으로 매장해 놨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합동으로 사살을 했다든지 그런 지금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랴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내 삶을 접하여 오겠네 라고 하는 그 피의 보복을 얘기하는데 그 피의 보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각자 안에서 이루어져요. 각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밭이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 없어.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응? 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죠. 한 군데 더 봐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손 한번 들어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렇게 못 박은 사람 이렇게 있어 없어? 그러면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적이 있어 없어? 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내용은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한다는 얘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단절하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까지의 삶과 단절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려면 무슨 일이 선행돼야 돼?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오늘 같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그 팔았던 은전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그것이 피밭이라고 초청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이 초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내용을. 그래야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라디아 2장 20절과 5장 24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쓰라고 초청이라는 단어, 갈레오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일컷 따라 해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거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켈다마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아켈다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저기 목매에 따라 죽은 곳이 어디냐고. 아니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어느 날까지 그걸 피바치라 지금 일컫더라 그래놨잖아요. 지금 개혁성경에. 그러니까 어느 날까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어느 날이 투데이가 아니고요, 디스데이도 아니고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째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곱째 날 들어간 자만이,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 들어간 자만이 그걸 피바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치고 내가 아켈다마 이 가룟 유다가 이게 저 목매서 자살한 곳이라고 사진 찍어 온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대.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나무에다가 인형을 만들어갖고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여기서 목 매달아 죽은 곳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그런 장소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가서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그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관광지 입장에서는 그거 만들어 놓으면 관광 상품으로 괜찮아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폴란드 아우스비치는 왜 만들어놨어? 그대로. 거기 가서 보면 진짜 그건 막 그냥 이게 막 치를 떨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저런 무자비한 놈들이 있냐고 말이지, 그죠? 뭐 사진이며 실제 그 뭐 왕경이며 뭐 구두며 이런 것들 지팡이며 그런 것들 전부 쌓아놨잖아요, 실제로. 근데 폴란드 아우슈비츠는 그렇게 해놨는데 왜 유대 땅에 요 가로주다 죽은 자리는 왜 없어? 그 성경에 써놨잖아. 어느 날까지 그것을 뭐라고 피바치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놓고는. 혹시 제가 보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 어디 보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그런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진 데 보면은 여기가 피바치라고 하더라. 아켈다마를 한다더라.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왜 초청받았다고요?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인정되고 확인되려면 내 안에 뭣도 있어야 돼?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그 피밭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 은전 30으로 산 그 토기장의 밭이 있어야 돼. 그거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내 안에서. 내 속이 그러니까 내 속이 좋은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잘 봐봐. 너 좋은 게 뭐가 있어? 예수님밖에 더 있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왜? 나로서는 요 더러운 곳에서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 어떻게 의로워져?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 속일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의로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필요한 이유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 속에 누구도 있었어요? 오늘 지금 사건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 사람도 내 안에 있죠. 근데 그들은 구원이 있어 없어? 그럼 가룟 유다는 구원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건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피바치라는 것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고, 초청해야만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 삶에 대해서는 초청하란 말 없잖아요. 가야바 법정, 그 빌라도 법정 그거 초청하란 말 없잖아요. 그건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피밭은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 왜? 이거 흔적이거든. 여기 흔적이에요. 이거 증거예요. 이게.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나라고 예수를 판 자가 나지. 무슨 놈은 저 가룟 유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했잖아요. 유다스. 예후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에게서 구원이 나는데 그 구원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장본인도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예요. 예.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인데 내 안에서 예수가 탄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면, 팔지 않으면 아무도 팔 자가 없다니까. 나 말고 누가 내 안에 예수를 팔 거예요? 목사님 대신 팔아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아내 사건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룟유다라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룟유다가 죽은 그 자리, 그 토기장이의 밭, 그것을 피밭이라고 초청하라고. 볼. 네 갖고 있으라고 말이요. 네가. 그 초청하라는 얘기 그 말이에요. 갖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거. 7번째. 9절 10절.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스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졌으니 말하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 삶으로부터 평가받았던 평가된 가치를 은전 30삶으로 저 삶이 취했다. 그리고 주가 내게 명하신 바대로 토기장의 밭에 이르고자 저 삶을 주었다. 요 내용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 구약에서 인용구인데 이 구약의 인용구가 에레미야서가 아니에요. 스가랴서예요. 요건 좀 왜 이렇게 써놨는지 나도 아무리 지금 찾아도 해답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잘못 에레미야서를 한 것 같은데 에레미야서에는 은전이라는 단어도 없고 30이라는 단어도 돈하고는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검색을 해봐도. 이 내용이 에레미야서에 없어요. 스가랴서에 있지. 그럼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유다가 등장해요. 이제 유대인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유대인이라 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사용되고 용도 폐기된 거예요. 유다라는 속성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본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 아니에요, 야곱.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는 얘기가 바로 유다로 등장하는 거예요. 가론 유다로. 계시록 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지금 은전 30과 토기장의 밭 요 사건을 이것이 지금 아까 초청하라고 그랬죠. 피밭으로. 그러니까 초청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구전되은 것이 채워졌다 그랬죠. 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단어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지금. 초청은 내 안에 초청한다고 그랬죠.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 요거 66권 채우려고 한 소리예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채우다는 단어인데 이거 전부 이루다 성취하다 그래 버렸어요. 근데 일부 저 뒤에 계시록 쪽에 그쪽에 가니까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간혹 나와요. 아니 이루다는 단어하고 충만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비슷하긴 하지요. 이루다는 단어와 가득하다는 단어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루다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소원 성취. 명사로 얘기하면 소원 성취하다. 이게 성취요.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성취하다는 건 명사거든. 그럼 동사로 쓰면 이루다예요. 이루다. 소원이 성취, 애원이 성취되는 개념으로서
지금 써놓은 거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그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믿어야지, 믿어져, 안 믿어져? 응? 믿어져, 안 믿어져? 어떨 때는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그렇죠. 쭉 믿어진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믿어지는데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안 믿어져,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안 믿어질 때. 계시록 6장 12절. 그리고 그가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에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다고 달은 피같이 되었다. 달이 피같이 됐다. 해는 누구요? 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신랑. 달은 누구라고 그랬어? 신부. 그 신부가 지금 피같이 됐대. 그래서 신부들은 입술을 빨갛게 바르는 거예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빨갛게 바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쥐를 몇 마리 잡아먹었니? 피 흘린 얘기예요. 그게 피 흘린 얘기예요. 그게. 그죠? 여자들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장로 삶에서 하나가 답변하여 내게 말하되 이 흰 옷 삶을 입은 삶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내가 그에게 언급한다. 주여 당신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되 이 삶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삶인데 그의 긴 옷 삶을 빨았는데 희생양의 피 안에서 저 삶의 긴 옷 삶을 하얗게 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그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냐 그랬더니 환난 안에서 나오는 삶이라고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긴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빨았대요. 어디에서? 희생양의 피에서요. 그걸 빨았대요. 근데 그 피는 지금 어디가 있어? 응? 가룟 유다 피 흘렸어, 안 흘렸어? 가룟 유다 피 흘렸어, 안 흘렸어? 안 흘렸죠? 안 흘렸다니까. 심정이 터져 죽었으니까. 근데 피는 예수님이 흘렸죠? 근데 예수님이 흘린 그 피에 저 긴 옷이 하얗게 빨아졌대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피가 무슨 색이요? 빨강색이죠. 빨강색 물에다가 옷감을 넣고 빨면 하얘집니까? 하얘져 안 하얘져?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붉은 죄를 하얗게 씻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안 채워야 돼? 이 사건이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얘기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져야 돼. 내 안에 이 예언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언자의 예언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니까. 계시록 19장 1절로 2절. 그리고 이 삶을 결합하여 하늘 안에 많은 무리의 큰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되 할렐루야 내 삶의 하나님 주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다. 이는 그의 심판 삶은 참되고 의로운 삶이니 이는 그가 큰 창기를 심판하셨으니 그녀의 음행 안에서 땅을 부패시키거나 그가 그의 종 삶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복수하셨다. 피의 복수. 피의 복수의 흔적.
이 피밭에 지금 있는 겁니다. 피밭에. 거기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피천지요. 피천지라고. 계시록 19장 13절.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또 초청된다. 부르다가 아니라 초청된다.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뭐라고요? 피 흘려야 돼. 피 흘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미완료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미완료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인 미완료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다고 얘기해. 그 피가 흘린 곳을 피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가 죄가 깨끗이 씻어져요. 그걸 우리가 허다한 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환란에서 나온.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인하여 네 삶 마음 안에 그리스도스를 거주하도록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가 튼튼해져서 네 삶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탁월한 그리스도스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붙잡아 힘내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충만을 모두에 이루고자 네 삶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채워진다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으로 들어와서 뭐예요? 충만하게 된다니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충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다고요? 하나님의 충만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충만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잔뜩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싹 비워내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남의 얘기로, 이야기로만 알고 있어요. 이야기로. 주절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토기장이가 만든 용기 중에서 그의 의도대로 쓰여지고 용도 폐기된 것이에요. 죽어서도 은전 30은 나그네의 피의 밭을 구입하였으니 피의 보복의 자리가 되었으니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초청돼요. 오늘날까지가 언제라고요? 일곱째 날까지. 피밭이라 초청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피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다. 예언자의 예언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고 내 안에 초청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